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치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막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자주 갔던 길, 또 너무나 잘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순간순간 방심하면 아는 길도 잘못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산을 한번 갈 때 너무나 자주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다른 생각하는 사이에 더 먼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유턴했다 돌아왔던 그런 힘들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아는 길뿐만 아니라 늘 모르는 길뿐만 아니라 아는 길도 방심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자꾸 경고하게 되죠. 잠시 후에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런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종 우리 또한 방심할 때가 있고 믿음에서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 원치 않는 길 혹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러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있던 그들에게 행진을 하라고 할 때, 예컨대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떠나게 될 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전쟁이 있을 때 혹은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이럴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을 불라는 것은 전쟁이나 침입이 있을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만 이 경고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팔을 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과 위협 속에서 나만 알고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방심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왜 경고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심지어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적어도 그런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꼬였던 문제가 잠깐 하나 풀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행복은 찰나의 행복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개인에게서도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이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 좋은 여행을 위해서 그 나라의 가이드북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또 환전 어떻게 되고 그런 가이드북을 볼 때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질 좋은 여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행복 가이드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말씀에서 멀어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수, 즉 아수르라는 강대국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침략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르기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어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에게 곧 원수가 따라올 것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왕을 열심히 세웠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뽑고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우상까지 세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쓸모없다. 5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것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7절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노력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어지는 모든 최선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커다란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쓸모없는 노력들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범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 앞에서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바로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명기서를 계속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치 어떤 역사처럼 출애굽기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통치를 주신 것이 이 신명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28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28장을 보게 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복을 받을 자와 화를 입을 자를 나누는데 그 중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괴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려 28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정착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전체를 설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복과 화를 나누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그 행복의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을 주시면 1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겠습니까? 1억이요? 그럼 10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주는 테니까 그 10억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10억 쪽으로 눈이 가십니까? 100억까지 올려볼까요? 1000억으로 올려볼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뭐 군사력을 주신다거나 농사를 짓는 기술을 주신다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농경산에 적응해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진짜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의 맛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는 것.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진짜 부러웠고 여전히 부럽습니다. 어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8장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분석하다가 딱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 진짜 행복이 있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자양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해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쏙쏙 빼먹고 그 자양분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 앞에 진짜 행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일을 겪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말씀을 잘 섭취하고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은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직장을, 또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본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